위기하면 제사가 떠오를 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어죠. 구약 전체를 우리가 제사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방편으로 삼으시는 것이 제사죠.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도록 요청하신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번제, 모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제,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가 있고, 세 번째가 화목제, 화목을 목적하여서 드리는 제사고요. 네 번째가 속죄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물건들, 성소에 있는 것들 등등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제사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당신께로 나오게 할 때 그 제사 안에 담겨 있는 큰 의미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편이라 했죠.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의 의미가 제사 속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속죄의 부분이 또 제사의 큰 의미 중에 하나고, 마지막 3번째가 감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 3가지가 큰 제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인데요.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을 통해서겠죠. 그것을 구약 제사에서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제사도 제물이 빠진 제사가 없어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 입술로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없이, 물질로 무엇인가 드려지는 것이 없이 만약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듣기 좋은 말, 요즘 말로 했을 때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데, 만약 너희들이 선택하여서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하였다면,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감사의 제물,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예물이죠. 물질을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물질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물에 자격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물을 드려라 하고 제물의 자격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보시면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제물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소, 양, 염소 등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흠 없는 수컷.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하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원천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서 어떤 종교에서도 다 있는 것이긴 합니다. 정성껏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내 기준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참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구나, 참으로 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드리는구나 하는 그 기준으로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성이라는 뜻이 내가 이만큼은 하나님 분명히 받으실 거야 하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 등등의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물을 드릴 때 핵심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 절기 때마다 절기 헌금을 따로 드리죠. 평소에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뭐 11조나 등등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절기가 되면 그 절기만을 목적하여서 절기 헌금을 따로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1년을 총 정리하면서 최고로 마음을 모아서 드리게 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예물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매년 드리다 보니까 저도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 때의 절기 헌금은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절기 때는 이만큼 해야지 하고 정해놓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그 가계, 경제에서 절기 때는 이 정도는 드려야 되고 이 정도 드려야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해진 이 예물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자칫하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절기가 다가오면 그냥 그 예물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하여 한다 할지라도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1년 동안의 모든 은혜들을 꼼꼼히 살피고 기억해내고 점검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정성껏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이 절경금을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예물을 얼마를 하시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예물의 그 자격, 제물을 드릴 때의 자격은 반대로 흠 없는 수컷인 그 반대로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음입니다. 그것이 역시 17절 이하 쭉 보면 계속해서 20절, 23절, 25절에 계속 나오죠.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2절도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된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돼요. 25절도 보면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흠이 있는 것, 결점이 있는 것, 병든 것, 뭔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흠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돈을 벌어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돈을 번다고 하는 그 자체의 그 부당함을 감추고 그냥 벌어 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정직한 방법으로 정당한 직업 속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이제 받으시는데 또 다른 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보시는데 29절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자기 자신이 감사의 예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드려진 제사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잖아요. 그때 성경은 기록하죠. 제사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으시는 거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고 해서 제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은 그 제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가인이 분을 사귀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죽일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사자를 받으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으로 얼마만큼의 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제사자, 예배자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감사 행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가 된다.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 이것이 참된 예배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개인적 어떤 신앙의 깨끗함, 정결함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30절을 보면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 재물, 감사제로 드려진 재물, 화목제로 드려진 재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 제가 처음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재물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제로 드려진 재물만은 그 재물의 일부는 불에 태워서 올리지만 일부는 제사장도 먹고 또 일부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화목제가 그렇습니다. 그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는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다 태워서 이제 올려드린 것이고요. 일부를 남겨서 이제 나누어 먹게 되는데 이거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또는 자기의 가족만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먹고도 남느냐? 그러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다가 남으면 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을 아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사는 것을 아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제사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알고 나누며 사는 것을 알고 선을 행하며 사는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죠.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죠. 사랑의 쌀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이 다 추수감사 주일을 즈음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꼭 그 절기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사는 그러한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한 좋은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다짐을 할 때 이와 같이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내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 동안 도전 받은 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